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세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2장 1절부터 17절 그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재앙이 왔을 때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을 때에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피할 길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집회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친누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들에게요? 회개하고 천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슴을 찢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런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 그런 그 금식과 또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 또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유업을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까지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 재앙이었죠. 이 메뚜기 때로부터 다시는 너희들이 그 유업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이 앞에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또 심지어는 이 젖먹이 아이까지 들쳐매고 나온 거죠.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제사장들도 이 번제단과 성전 이 현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베옷을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했다는 거죠. 온 백성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는 그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19절에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할 때 따라왔던 이 세트, 이 소위 말하는 세트, 이 메뉴와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이것을 다시 너희가 흡족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너희들의 이 곡식과 또 이 과일 또 관목 이런 모든 이 소산물을 이제 먹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떼 같은 것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북쪽 군대를 이제 메뚜기 떼로 이 본문에서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북쪽 군대 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길을 갈 때 북쪽의 군대, 뭐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 삼으시고 동원해서 그 백성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치셨던 이제 그때 말하는 군대도 있고 오늘 여기서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군대로 북쪽 군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어디로 다 몰아내버려요? 먼 곳, 메마른 곳, 적막한 땅, 광야입니다. 광야로 메뚜기 떼를 다 풀어 하나님께서 보내버리고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다 바다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몰아다가 그때 사용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죠, 바람. 그 바람으로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서해, 저 뭐예요, 동해로 이 바다로 다 몰아 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바다로 이 빠뜨려서 메뚜기 떼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메뚜기 떼를 없애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냐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메뚜기 떼들이 이제 시체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쓴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기록에 의하면 이 메뚜기 떼들이 바로 이제 이 굉장히 엄청난 그 때가 그 이 몰사 죽음할 때에 일어나는 이 썩은 부패를 통해서 무려 이 80만의 사람이 메뚜기 떼가 썩는 시체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군대가 이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 재앙도 크고 메뚜기 떼가 죽고 난 후에 또 전염병이 돌 경우에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다 처치하는데 바다로 다 빠뜨려버리고 몰살시키고, 그 얼마나 많았더니 상한 냄새가 악취가 올라온다고. 그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제기해 주겠다. 다시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습격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이거 보세요. 곡식 포도주 기름. 자, 이게 추수가 되고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피어져요.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북쪽 군대 메뚜기 떼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땅을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땅을 치유하는 약속이 그 다음입니다. 21절부터 24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느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땅을 치유해 주겠다. 자, 이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또 회복과 복을 주십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그 공동체가 이 회개하고 금식 선포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땅을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제거해 메뚜기 때 다시는 그 피해 입지 않도록 메뚜기 떼를 다 바다에 하나님께서 다 몰사 죽음시키겠다. 그리고 이번엔 땅을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여호와 날이 이를 것을 경고할 때에 명령하셨죠.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고, 통곡해라고. 근데 이번에 그 명령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데, 치유하는데 또 명령형을 써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짐승들에게 명령하고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땅에게는 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메뚜기 떼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땅에 이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소산물이 자라고 추수하게 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큰 일을
큰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짐승들한테 명령합니다. 역시 두려워 말아라. 왜 그럴까요? 들짐승들이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헉헉거렸어요. 근데 이제는 들에 풀이 싹이 나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생겼다는 거죠. 먹이가. 그게 하나님이 땅을 치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비를 3번 언급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를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른 비는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 파종기예요. 씨를 뿌리는 시기에 이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이게 그 비가 바로 이른 비, 10월, 11월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늦은 비라고 해서 추수 전에 내려서 그 곡식들이 알알이 토실토실 살찌게 만드는, 잘 연글도록 알을 채우는 이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 비가 이제 다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상에 이런 변화가 이제 없이 평상시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3가지 약속했죠. 바로 곡식, 포도주, 또 기름.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게 땅을 치유해 줌으로써 소산물이 이제 다시 추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려움하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또 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주시고 대신 기쁨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적인 이 회개와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 금식과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결과 은혜가 바로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번영을 약속합니다. 다시 번영케 하겠다. 25절부터 27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그 하나님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회개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기도와 또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피해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 해악을 사람들에게 끼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메뚜기 때, 또 메뚜기 떼가 먹고 남는 것은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나 팥종이가 먹어버리고, 이것을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낸 군대, 이런 군대가,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이런 느치, 황충이, 팥종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려. 그리고 이제 갚아주게 횟수대로. 흉년이면 흉년 들었던 것, 고통이면 고통 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 백성이 회복되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들의 이 개인은 물론이거냐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베푸신 지금 응답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의 백성에게 임할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영 이것은 신약 성경에 이 마가 요한에 임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큰 일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그 순례객들에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와 관련된 용어거든요. 환상을 보게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방언을 말하고 또 무엇인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계시와 관련된 언어로서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실 때에 이들이 바로 이 환상 또 이 꿈을 꾸고 또 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고요? 바로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전케 되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성령께서 온전케 하고 또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 그분의 구원의 일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 영을 부어준다. 근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극히 낮은 자에서부터 이제 또 남자든 여자든 또 심지어는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에까지 하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케되고 확대되니까 그들도 입을 열어서 환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 꿈, 비전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또 이상과 계시를 말하고 그런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남녀노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오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확대되고 온전케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임박한 이 심판, 이 여호와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그 날이 이럴 때 오직 살 길, 오직 해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 진정한 회개, 금식, 통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집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서 오늘 땅도 치유하고 사람 또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어려운 환난 또 이런 재앙, 시대적인 재앙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과 또 이 짐승들, 들짐승들, 또 사람들에게 이제 잃어버렸던 기쁨, 또 만족, 또 소망,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의 날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져서 함께 모여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굵은 배를 동이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온전케 하고 확대해 가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드러내는 그래서 온 천하 또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